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6절과 8절에 보면 견고하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간직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견고하게 된다는 첫 번 단어를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는 말,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라면 8절에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역사해 주시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나도 하나님도 함께 역사를 함으로 지켜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8절에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받은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견고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견고한 믿음이란 언변과 지식이 풍족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5절에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풍족해지는 것보다도 돈과 권력과 명예가 풍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수단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가 부자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믿음이 약한 자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잘 살려기보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감사를 합니다. 4절에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은 해변가에 있었기 때문에 항구가 있었고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 사니까 헌금도 많이 왔을 것이고 주일에 선교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서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먼저 하나님 은혜가 풍족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 7절에 모든 은사, 4가지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여러분은 항상 풍족, 즉 넘치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본문에 보게 되면 일과 언변과 지식과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적한 것은 이 4가지가 풍족했지만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언변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게 되면 로고스예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로고스는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이 풍족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데 언변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언변이란 무엇입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번역하면 웅변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웅변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으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언변으로 번역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신학적으로나 혹은 철학적으로 즉 지식이 풍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장 26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라고 그래요. 이 말은 다른 말 말하면 바로 지혜로운 자, 철학자예요. 문벌 좋은 자, 신학, 바로 지식이 많은 자들이요. 이런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인들의 구성원은 뭐냐? 그게 지식인들이 모여서 이제 만든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무슨 말이냐 했을 때에 즉 언변이 풍족하다는 말은 말만 잘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는 척만 많이 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만 잘해 정말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안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을 때에 잘못 믿잖아요. 틀린 건 많으니까 말들은 잘해요. 신학적으로도 말 잘하고요. 철학적으로도 말들 잘하고요. 정말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도 말만 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파당이 만들어지는데요. 1장 12절에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 베드로파죠.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졌습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말이 달라지 않은데 이들은 말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언변 말 그대로 말만 잘하고 아는 척만 하고 실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7절에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받았다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잘 한번 보십시오.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12장에 가서 은사를 다루어요. 자, 이들이 은사를 참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1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의 은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5가지가 언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애언, 방언, 통역. 이건 다 언어가 관계된 거예요. 결국은 바울은 이들이 너무나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이 언어가 바꿔지질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파 싸움을 하고 또 서로 시기와 질투를 하게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많이 받았다면 언어가 바꿔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불평과 불만하던 사람이 감사와 찬양하는 언어로 바꿔지는 것이고 불신의 말과 세상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던 사람이 은혜와 믿음의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고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남의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이 사람의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입술로 바꿔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언어, 즉 말씀과 지식이 풍족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와
지식이 풍족한다면 정말 견고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가 있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신 지식을 통해서 깨달아가기 때문에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언어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견고한 믿음이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인데요.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하죠. 이건 나타나심이란 재림을 말합니다. 여기 예수의 날이라고 말할 때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죠. 그날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심판받을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이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는 건데요,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해주죠. 그것이 바로 먼저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열천의 비유죠. 열천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달란트 비유에서 받은 사명을 끝까지 주인이 오실 때까지,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세 번째 비유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40절에 나오는데요,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을 바로 이렇게 잃어버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양과 염소의 나눔입니다.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요, 나누는 것이 간단했어요.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양에게 칭찬을 합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다. 그 양들이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양들, 올바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일들이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작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가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염소에 대해 설명하죠. 염소에 대해 설명하는데 염소가 하는 말이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예요. 어느 때 했습니까?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 큰 일이든지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결론은요, 했느냐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실천했느냐 실천하지 않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거든요.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는 그 다음에 문제고요, 한 가지라도 실천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이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은요 실천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결국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또 열처녀로 비유로 가십시다. 이제 어리석은 처녀는 어떻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25장의 전체적인 비유는 뭐냐면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인데,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모든 것을 가졌으면 무엇이냐는 거예요. 풍족에 받았으면 뭐냐는 거예요. 받았으면 행해야 하는 것인데 행하지 않으니까 바로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한 일을 행하는 거, 뭐 가끔 큰 것을 행하라는 거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부, 마태복음 25장의 신부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신부가 할 일이 무엇이죠? 신부가 할 일은요, 신랑 맞이할 준비밖에 없어요. 옷을 준비하고요, 드레스겠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신부 집에서 결혼식하고 며칠 묵었다가 신랑 집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며칠 동안 있을 신부 방 꾸미는 거 이외에는 없어요. 바로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신부가 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거나, 그 이제 또 집을 뭐 여러 채 준비해 놨다거나, 이런 거 신랑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 요구하는 게 그냥 신부예요. 신부 자체예요. 그 이외에는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이 집을 오랫동안 함께 살 집은 신부가 장만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장만해요.
그래서 약혼식하고 난 다음에 이걸 다 장만할 때까지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어떤 사람은 몇 년까지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을 장만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신부에 가서 데려오거든요. 결과서는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랑 맞이할 그 준비,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 그 준비하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믿음만 지킬 따름이죠. 예를 하나 더 보여볼까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 갑니다. 병원 가는 목적이 무엇이죠? 내 병이 어떤 것인가 알아보기 위해서요. 알아보는데 간호원을 만납니까? 아니면 사무처에서 일하는 사람 만납니까? 아니 이 사람 다 보조예요. 의사를 만나죠. 그리고 의사에게 가서 뭐 선물을 전달하려고 합니까? 의사를 가르치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의사의 말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듣는 이유는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죠. 행하지 않으려고 하면 왜 의사를 만납니까? 만날 필요가 없지요. 결과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 견고한 믿음을 지킨다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실 시간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말세의 시간이라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2분 전에 있다가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소련이 무너지고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5분을 늦춰졌어요. 이 시계가 말세 시계가 늦춰졌다가 지금 다시 1분 전으로 또 빨라졌습니다.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말로 정말 말세 중에 말세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시간은 다가옵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재림할 시간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맞이할 준비하는 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견고한 믿음이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시 8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 재림은 심판을 받죠.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받는 날,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할지라도요. 아니 유명한 목사님이 할지라도요.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 잘못한다는 것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은 잘못했을 때에 깨닫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해 주는 것인데요.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책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기 전에 경고를 하죠. 경고를 해서 그 듣지 않을 때는 이제 책망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제 심판까지 가해지게 되는데 그 심판받기 전에 책망받기 전에 경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깨달아 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 잘 아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도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당연하여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바울에 비해서는 한참 위입니다. 정말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보게 되면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바울이 지적한 것이죠. 뭐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창피합니까? 수제자인데 창피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알고서 이제 지켰기 때문에 그래도 유명한 베드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알기로 이제 세상을 떠날 때에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를 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책망은 우리의 잘못을 일깨워주기 위한 휘초리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사실인데요. 그 시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에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책망받는 것은요.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에 책망받는 것은 바로 심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빨리빨리 고치고 올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책망 맞는 것이 도리어 복을 받은 거다.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아, 내가 이런 점을 고칠 점이구나.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바로 고쳐야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안 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발람의 선지자죠. 이 발람의 선지자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서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미쳤다고 베드로는 설명을 해요. 발람의 선지자가 미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제지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아도 이제 돼야지만 특별하게 예수님부터 책망을 받지 아니할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받는 책망은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냥 지옥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책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잘 나와 있죠. 7교회가 여러분 아는 대로 이렇게 모습을 4가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필라델피아와 서문학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명칭을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와 서문학교회는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우게 되죠. 두 번째는 칭찬을 먼저 받고 책망받은 교회가 있어요. 세 번째는 책망을 먼저 받고 칭찬받은 교회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 책망만 받는 교회가 문제라는 사실인데요. 오늘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은 바로 칭찬을 받고 책망받은 교회, 이 교회를 제가 여러분이 소개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 이 교회부터 출발해서 그러나라고 하죠. 칭찬을 해놓고서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일을 누구에 칭찬하는데 그래 참 잘해 그런데 말이야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고치면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 그런데 여기까지도 우리가 책망받으면서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라는 말은 온전하지 못했다. 근데 온전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3장 28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정말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말은 말을 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말을 잘하지 못하면 아예 말하지 않으면 돼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말을 안 씁니다.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특별히. 말 잘하는 사람은 정말 잘하거든요. 또 여자분들하고 남자분 다른데요. 여자분들이 원래 말을 잘하니까 뭐 이해하지만 남자들 중에서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누구 칭찬할 때에 머리에 대해서 칭찬한 적은 없거든요. 생각이 아예 차이 안 나요. 근데 어떤 목사님 보게 되면요. 머리를 보고 어디서 미발했느냐고, 어디서 고대했느냐, 이렇게 파마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머리까지도 보면서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참 대단하게 저는 생각해요. 얼마큼 저렇게 머리까지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할까. 여자분들이야 머리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남자분들 대부분 머리에 대해서는 잘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세밀하게 보고 칭찬을 해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우리가 칭찬받는 데 있어서 외모적인 것보다도 내면적인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인격의 변화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책망받을 것도 없는, 참 저분은 기도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흠잡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바로 오늘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면에서는요,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달지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견고한 믿음이란 예수님과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시 9절에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죠.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반드시 말하고 있잖아요. 이 교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이노야입니다. 코이노이냐. 이 코이노야가 다른 말로 번역할 때는요. 사귐 혹은 친교 혹은 교제로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반드시 한다는 것인데요. 교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교제의 개념을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걸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관계와 교제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물론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게 맞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엄격히 따진다면요. 우리가 띵스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는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권세를 받았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자녀가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 아기는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부모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돼요. 즉 부모와 자녀가 되는데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점점 성장하면서 아이가 서로 자라가지고 못된 짓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출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가출했다 할지라도요. 관계는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변함없이 아들, 딸이에요. 자녀예요. 아니 집을 나갔다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 관계는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계와 교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세밀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복음서, 즉 요한복음을 저자했던 저자,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도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요한 1서 1장 3절에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 그러는데요. 1절에 보면 그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뭐예요? 관계에서 교제를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로만 끝나지 말고 교제를 해라는 거예요. 어떤 교제? 이제 듣고 보고 만지고 이런 이제 함께 사는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다고 분명히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교제가 없다는 것은 관계까지도 끊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까지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실까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은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 떠났어도 관계는 관계예요. 그런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봐 지난번에 말한 대로 캐차차 해가지고 의식을 치료죠. 죽었다. 이제 버린 거죠. 법적으로 버려버리는 거죠. 벌딸 때는 실제적으로 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올 때에 아들로 맞아야 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긴 것은요. 관계가 끊어져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교제가 끊어져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어서 문제가 됩니까? 다 믿잖아요. 믿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관계만 중요시 여기지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끝나지 교제하려고 하질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거닐려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숨결 한번 느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잘 살고
이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것을 증거한 거다. 증거는 무엇이냐? 그게 시한다. 실질적으로 체험이 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가 지금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지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순서는 관계가 중요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통령 자녀랄지라도요. 대통령 자녀는 관계죠. 아들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제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 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자녀에게 잘해주는 것은 지금 아버지한테 말을 해서 자기를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잘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해주는데 어느 날 물었어요. 아버지와 전화 통할 수 있느냐? 아이고 아버지와 끊어진 지 오랜데요? 그럼 누가 잘해주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잖아요. 근데 당장 지금 내 전화 해볼까요? 하면은 그건 태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순서상 관계가 먼저지만 관계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관계 플러스 교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설명을 해요. 첫 번째가 2장 14절에서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3장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성도 간에 전혀 교제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요. 거기 읽어보게 되면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성령과 교제, 즉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 영에 속한 사람은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알아보고 다 계속 설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육신에 속한 자인데, 육신에 속한 자를 어떻게 설명해요? 어린아이와 같다 하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육신에 속한 자가 하나님과 관계만 있지 교제가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서는 관계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예요. 근데 어린아이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자녀는 자녀인데 바로 교제가 없다 보니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통하지 않다 보니까 바로 서로 하나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까지 해요. 오늘날의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가 너무 많다라고까지 해요. 저도 그게 동조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신령한 자, 즉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날마다 주님과 교통을 나누는 자, 교제를 나누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견고한 믿음을 지키는 거다.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흔들리겠습니까? 무슨 바이러스가 왔다가 흔들리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을 받았다고 했는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것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게 되면 받은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 받았다. 근데 정말 알고 있느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제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9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뜻이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점점점 고린도전서 전체 읽어보게 되면요, 알지 못하느냐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든다면 바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좀 따지지 않아요. 안 받은 사람은 이미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교회 밖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리고 은사도 충만히 받았다면 너희가 성전인데 왜 싸우냐는 거예요. 왜 다투냐는 거예요. 건드교 엄청 다투잖아요. 서로 싸우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이 자꾸 일어나냐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성전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너 성령 받았냐? 이 말과 같잖아요. 이게 무슨 질문이거든요. 더 나아가 5장 6절 한번 볼까요? 누룩이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을 해줘. 계속해서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설명을 해요. 너희가 정말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풍족하다고 하는데 왜 몰라? 지금 이 말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오늘날에 우리가 주시할 것은요, 말씀을 많이 알아요. 뭐 라디오에서 텔레비에서 하루 종일 우리가 설교 듣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정말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바울은 그걸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지적을 해요. 정말 아느냐? 정말 알고 있느냐? 내가 볼 땐 너 모르고 있는데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볼 땐 너 모르고 있어.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알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알고 있다는 말은요, 실천한다는 말이죠.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땅을 사면 정말 그 땅이 개발되어서 땅값이 많이 오른다 그러면요, 빚을 내서라도 사야만 됩니다. 그 정보가 정확하다면, 왜냐하면 그 땅을 사면은 바로 땅값이 오르는데 누가 안 사겠어요. 그런데 알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다는 것은요,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할 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머릿속에 알고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이란 바로 실천하는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정말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믿음의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